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이 얇은 책을 가지고 15주나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챕터는 C.S. 루이스가 어느 모임에서 Q&A,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글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뭐 강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질문에 대한 답,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질문들 가운데 우리들도 많은 생각을 해봤던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읽고 나름 정리할 것을 강권하고요. 저는 몇몇 군데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 그 이외에는 그냥 오늘 짧게 마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이 챕터의 소제목이 삶의 현장에서 신자다운 선택을 고민하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예배당에서가 아닙니다. 예배 중에서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곧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그리고 이웃관계. 그 이웃관계 속에는 때때로 우리는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정치하는 곳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많은 교제의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삶의 현장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신자다운 선택입니다. 신자다운 선택. 거기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한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그런 답을 C.S. 루이스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시작하면서 챕터를 시작하면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기독교는 기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가르치는 기독교가 요리 강습을 해주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배우려면 그리스도인 말고 요리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전문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업 경험도 없는 사람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면한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참 C.S. 루이스다운 생각이고 답변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즉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이러한 교리,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맛을 내어서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요리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교리의 어떤 규범만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더 전문적인 사람에게 맡기고 의뢰하고 그들에게 답을 구하면 된다. 다른 말로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음악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목사가 혹은 신학자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다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답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하려고 하는 욕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치가들에게 여러분들 맡겨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복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 복지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어떤 하나를 갖고 성경은 이거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데올로기화 되어버리고 정치화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꾼들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넘어서는 우리는 전문가들, 그들의 소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Q1.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C.S. 루이스는 굉장히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면은 뭔가 조금 미진한 것 같고, 뭔가 이런 어떤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지지하는 이 입장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군대 안 간다, 총 안 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애국자로서 우리는 군인이 되고 전쟁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애틋한 감정에서가 아니라 힘닿는 한 상대를 가장 잘되게 하려는 일관된 마음에서입니다. 상대를 힘닿는 한 가장 잘되게 하려는 일관된 마음에서 상대를 죽이려는 시도 말고는 다른 무슨 수로도 상대를 제지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라면,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는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참 솔직하고 정직한,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구약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없이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까? 이러한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왜 하느냐, 또 했으면 안 되느냐,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규범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C.S. 루이스는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인품과는 전혀 별개로 그냥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공부시켜 온 그런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참을 대로 참고 우리는 그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느 한계에 닥쳤을 때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 성과 역사를 위하여서 그 이웃을 향하여 총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 C.S. 루이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참 재미있는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좀 뛰어넘어서 182페이지 Q9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고 그 대상은 지금보다 지적인 발달 상태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 지식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다면 신화적 요소는 버리고 나머지는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고쳐서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 그때는 오늘날 같은 과학 문명 지적인 수준이 낮았다. 그래서 지금의 수준에서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루이스는 명쾌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인 발달 상태가 낮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과연 1만 년 전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그 지적인 상태가 틀린가요? 하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더 아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 뿐이지 그것이 1만 년 전보다 지금 내가 어릴 때보다 지금 그냥 아는 것이 좀 더 많아졌다는 것 뿐이지 그 지적인 수준은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나의 지적인 능력과 지금 60이 된 상태의 지적인 능력의 차이는 단지 그동안 내가 정보를 많이 이제 더 가지게 되었다는 것밖에 없지 내 자신의 본질적인 지적 능력의 차이는 IQ 92, IQ 130으로 발전되는 거야. 그때도 IQ 만약에 130이라면 그때도 130이고 지금도 130이라는 이렇게 답을 하면서 구약의 기록 그것이 구약의 기록이 신화적인 옛날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신화적인 어떤 그런 꾸며진 이야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서술했다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른 페이지에 보면은 구약에 이르면 여러 종교적 개념에 좀 더 초점이 잡힙니다. 이제 모든 것이 특정 민족과 연계되면서 초점은 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요나와 큰 물고기, 노아와 방주 등은 신화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다윗 왕조의 역사는 루이 14세 왕조의 역사만큼이나 확실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두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팩트라는 겁니다. 예능의 어떤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마침내 신약에서는 실제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을 살아가는 역사적 인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곧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를 분리해 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 과정에 요긴한 부분을
신화적 요소를 빼려고 하다가 잃어버리게 된다. 이건 조금 신학적인 설명인데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화적 요소가 많다. 단지 옛날 사람, 무지한 사람이 뭘 설득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옛날에는 그랬다.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역사를 더 또렷하게 만들고 역사적 팩트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지 사용하는 어떤 서술의 기법이 스토리텔링 여기서 표현한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팩트를 떠나서 기록했거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Q10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그 종교를 따르는 신봉자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종교 가운데 가장 행복한 종교는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이 무너지기 전까지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가 최고입니다. 아주 참 깊은 수준 있는 유머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면 포도주 한 병으로도 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태 어느 종교를 쫓아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종교에 기여하는 것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것은 단연코 우리가 더 나은 행복을 줄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본질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Q12에 대해서 복권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C.S. 루이스는 단연코 자기는 도박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Q15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꼭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이스는 이것도 역시 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루이스는 참 솔직하고 정직한 학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도 벌써 남을 가르치를 들고 제가 말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어떤 태도를 주로 많이 보이는데 루이스는 먼저 항상 그는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고민에 들어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14년 전 그의 강년에 14년 전 곧 처음 예수를 믿었을 그때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혼자서도 성경 읽으면 되고 신학서적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는 깨달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서 안 된다. 자기 집에서 책상머리에서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공동체가 같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으면서 떡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는 중에 예수를 기억하는 예전인데 거기에 참여함이 없이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거는 매우 분명한 예배 참여의
이유이고 동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기는 처음에 찬송가 가사나 곡을 보면 삼류 음악가들의 곡이나 혹은 그 정도의 비루한 어떤 할머니들의 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점차 예배에 참여하면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중에 찬송가의 진가를 그는 체험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 성도가 찬송가를 혼신을 다해 부르며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그 장화를 닦아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노인이 신고 있는 흙묻은 낡은 장화, 즉 예배에 참여해서 찬송을 부리는 그 사람의 그 은혜의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분의 행복한 순간이 된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것은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그 거룩한 희열, 판타스티아, 그것을 남이 함부로 예배에 참여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꼭 예배에 참여해야 되냐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에 와서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를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16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원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막 신학자처럼 목사처럼 설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원하지 않고서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싶어 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 소망이 진정이라 믿으며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아직 충분히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매번 즉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분을 만나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맞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충분이라는 이 어떤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만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미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만남 그 자리가 그냥 사랑 덩어리고 사랑의 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물론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이벤트를 막 하죠. 이벤트를 통하여 더 뭐라 그럴까 막 감성적이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것은 액세서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액세서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면 전부입니다. 단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나의 감각적인 욕심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셨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갑니다. 스스로 더 많이, 스스로 더 깊이, 그것은 남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신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군더더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요, 다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시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더 주님을 갈망하고 싶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기를 원한다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오.
저는 이 책이 다른 어떤 책 못지않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샬롬.